여러분, 은광연세라는 말을 아십니까? 은혜로운 빛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진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예전에 그 조선시대에 전국을 휩쓴 역병으로 12살의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고 어느 이제 기생집에 수양딸로 들어간 김만덕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자라서 성인이 된 그녀는 조선이 이제 중반 후반 이때 이 상업이 굉장히 크게 발달할 때 객주를 차려가지고 제주의 특산물과 육지의 물품을 서로 이제 거래하면서 상인과 상인을 연결시키고 또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를 운영하고 또 물건을 유통시키고 이런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굉장히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주에서 나는 그 물품인 논산까지 가려면 목포에 도착해가지고 말을 타고 가는 방법이 유일했다 그래요. 근데 이 김만덕은 거친 파도를 헤치고 제주에서부터 이제 군산을 지나서 강경포구까지 물건을 운반한 겁니다. 야, 이거는 당시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었죠. 배를 이용했으니까 당연히 물품을 싼 가격에 대량으로 유통하면서 이 조선 최초 여성 CEO로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1794년에 조선 최대의 흉년이 들었는데 전국에 괴질이 나돌고 가뭄이 들고 그래서 전국의 백성들이 이제 굶어 죽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제주라고 해서 피해갈 수가 없었죠. 참 그 당시 상황이 굉장히 이 조선 최대의 이제 가뭄과 흉년이었는데 굉장히 참혹했다 그래요. 그래서 조정에서 구휼미를 보내줬는데 그 배가 거친 풍랑에 그냥 침몰해 버려가지고 제주도까지 못 간 겁니다. 이 제주도는 섬이잖아요. 그래서 점점 고립돼서 죽음의 섬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래요. 이때 대기근으로 제주 인구의 3분의 1이 굶어 죽을 정도가 되었고 사람들은 시체를 먹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주의 사람들이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때 이 김만덕이 평생 동안 모은 그 재산을 아낌없이 털어서 이제 백성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때 당시 조선의 임금이 정조대왕이었는데 이 김만덕의 선행이 널리 이제 조정까지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이 김만덕은 단순히 재산을 털어서 남을 도왔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의 인품과 성품이 교만하지 않고 정직하며 따뜻하고 정말 모든 이에게 칭송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조대왕이 이제 제주 관리를 시켜가지고 김만덕에게 소원을 묻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소인은 이제 임금님을 뵙고 금강산을 구경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사실 기생 출신의 이 장사치가 임금을 아련한다. 이건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시절이죠. 그러다가 당시에는 이 제주도민은 섬 밖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엄격히 아주 특별한 그런 경우에만 이제 나갈 수 있었는데 아니 지금 제주에서 살면서 한양까지 내가 가고 금강산도 구경하고 싶다. 임금도 만나고 싶다. 이러한 요구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더군다나 여성이 제주를 벗어나서 육지로 나간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조는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었고 또 이 김만덕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특별히 이제 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산 적야경과 또 초정 박제가 등이 다시 없을 의인이라면서 극찬을 남겼고 이 좌의정 최재공은 만덕전이라는 전기까지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만덕 사후에 나중에 제주로 유배온 추사 김정희가 이 김만덕의 행적을 이렇게 이제 들은 다음에 4글자로 표현해서 그 김만덕 일가에 보냈는데 그 4글자가 바로 은광연세.
은혜로운 빛이 세상에 널리 퍼진다라는 말이죠. 이 김만덕은 그의 성품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은광연세, 이 사람 세 부류가 등장합니다. 뭐 이 사람들은 재물이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뭐 나눠줄 만한 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세 부류는 무엇을 나눠주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온 땅이 환해지는가? 이 세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중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막 이렇게 스데반과 변론을 합니다. 근데 어때요? 이 사람들이 이 변론을 하는데 말로 진리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했습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서 말하게 했어요. 예, 사람들을 시켜서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주님의 종을 잡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사서 거짓 고소를 통해서 스데반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 이것이 바로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많은 주님의 종들이 이렇게 잡혀서 죽고 고통과 핍박을 당한 사건이고, 이런 일들이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사람들 매수해서 거짓 증거하게 하고 이렇게 작당을 했던 사람들이 저기 뒷골목 무레배들이 아니에요. 시장통 야바이꾼들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멋진 정장 차림에 교양이 그냥 철철 넘쳐 흐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대우받고 로얄 패밀리들입니다. 하지만 그 자신들의 이권, 금권, 무력과 명예욕, 시기, 질투, 이런 것에 눈이 멀어가지고 주님의 종을 잡고 있습니다. 진리를 이길 수가 없으면 반드시 이런 식으로 공격하죠. 그 사람의 인격을 더럽히고 성품을 깎아내리고 모함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잡아요. 이것이 항상 핍박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때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다 그래요?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다 그래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속해 있는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에서 정죄받을 때,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고소당하고 비난받을 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스데반이 지금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평생 자라왔던 교회, 또 평생 존경하면서 바라봤던 그 지도자들, 그런데 그들로부터 정말 억울한 모함을 받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형제처럼 지냈던 많은 사람들, 지도자들, 그들로부터 이제 잡히게 될 때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다고요? 천사와 같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가졌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정죄받을 때, 비난받을 때 우리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죠? 저도 스데반에 비교할 건 아니지만 스데반처럼 비난받고 정죄받고 억울한 취급을 받고 하는데, 문제는 아직 스데반처럼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 언젠가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될 날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이 7장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향한 설교가 시작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설교를 계속 이제 쭉 해 나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여러분, 마음에 찔리면 뭘 해야 됩니까? 찔림을 받으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찔리니까 뭘 해요? 이를 갈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그런데 분노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운명이에요. 진리를 전하면 전할수록 사탄은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분노하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천사의 얼굴을 가진 스데반에게서 예수님과 같은 사랑이 드러나고 있죠. 돌에 맞으면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이거 어려운 일이죠.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가슴속에 있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7장에서 이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리고 8장에서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이 죽음이 정말 복음의 씨앗으로 땅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씨앗이 묻혔으니까. 자, 이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그저 영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가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정을 품고 했겠습니까? 아, 당신들 똑바로 안 할 겁니까? 그런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그랬다면 그런 사람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이었다면 아마 성경에 스데반의 얼굴은 화가 나서 차갑고 냉정해 보이더라. 뭐 그렇게 기록되든지, 스데반의 얼굴은 시커멓고 어둠찜찜하더라. 뭐 그렇게 돼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얼굴 모습은 어떤가요? 오늘 거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주름이 있고 눈이 처졌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얼굴이 가지고 있는 그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우울하다 못해서 암울하고 짜증과 못마땅함과 교만과 냉정함과 까다로움과 심술과 탐욕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혹시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뜯어 고쳐야 되겠죠. 어떻게 뜯어 고쳐요? 성령의 칼로 우리 성형수술 제대로 한번 합시다. 어디 야매로 가가지고 고치다 말아서 더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또 자기 힘으로 내가 해볼 거야 스스로 하려다가 셀프 수술하다가 개떡같이 만들지 말고, 정말 훌륭한 외과 의사인 우리 성령님께 성형수술 맡겨서 우리 인생 팔자 제대로 한번 거쳐봅시다. 이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충고나 권면을 할 때 가장 설득력 있는 말은 상대방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해서 말할 때입니다. 그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말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지 못해요. 그에게 감동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쳐주려고 할 때 우리 참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이라는 게 꼭 입으로 말하는 말뿐 아니라 요즘 뭐예요? 그냥 카톡으로, 여러 SNS로, 뭐 페이스북이니 뭐니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합니까? 근데 한번 보자고요. 그 말들이, 내가 보냈던 그 글들이 생명으로 쫓아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될 수도 있고,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글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충고할 때 참 날카롭고 가혹한 말을 해요. 이런 서투른 말을 함으로 상대방이 잘못을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더 그 사람을 격분시키고 반감을 갖도록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를 물론하고 권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든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말이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 입 다물어야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언제 얘기합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거 지적해주고 싶으니까. 내 감정이 그걸 원하니까. 그래야 속이 시원하니까. 옳은 일을 세운다는 명분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지적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거 지적해주고 싶어서 아무리 막 입이 간지러울지라도 침묵하는 법을 좀 배우도록 합시다. 내가 저거 지적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고요. 마치 내가 선지자라도 된 것처럼 막 얘기하면서 그렇게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그 불행한 일들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불행한 일들, 마음 아픈 일들의 절반은 거의 불쾌하고 이 불친절한 말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굳이 못난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상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힘겨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어렵죠. 씨름해야 할 어려움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고민 없는 사람이 없고요. 괴로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부자건 가난하건 높은 자건 낮은 자건 큰 자건 작은 자건 다 가시가 있어요. 삶의 무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나의 말 한마디로 그 상대방에게 괴로움을 가중시키는 일을 우리 하지 맙시다. 우리가 주님께 정말 다른 사람을 납담케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험담을 하거나 비난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않겠다고 결심합시다. 불신과
불평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지 않도록 좀 경계합시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음으로 사탄을 섬기는 일을 하기를 거부합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방법은 아주 생각보다 쉽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친절하고 용기를 주는 말들을 자주 합시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먹구름 대신에 내가 햇빛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뭐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 한마디의 영향력이 그렇게 큽니다. 그런 말들은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복이 되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고취시켜주는 그런 말 한마디 해주는 그 기회를 우리 결코 잃어버리지 맙시다. 실수한 사람들에게 온유와 친절과 너 왜 그랬어? 그러지 말고 아유 저 사람 그런 시선으로 보지 말고 부드러운 사랑의 말로 우리 보듬어 줍시다. 우리의 말을 예수님이 듣고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의 마음에 그 괴로움을 불러일으킬 좀 안 그래도 무거운 그 인생의 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왜 덜컥 또 하나 더 얹어줘요? 그런 말 하지 맙시다. 특별히 가족들에게 지금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그 말 그거 참으세요. 애들에게 10대 애들에게 사춘기 애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그거 좀 참읍시다.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장성하면 우리 지금 말하는 어르신들 나중에 후회해요. 지금 참으세요. 아이고 속 터져 하더라도 그냥 속 터지시고 아이들에게 왜 뭐라 하지 마세요. 이 집안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가 100편의 설교보다도 더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친절한 말을 하고 사랑이 담긴 말을 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씨앗들을 우리 뿌리도록 합시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스데반은 참으로 은광연세, 은혜로운 빛으로 세상을 밝힌 사람이었어요. 이런 얼굴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스데반의 마음에는 온유, 인내, 쉽게 화를 내지 아니함, 모든 것을 참음, 모든 것을 바람, 모든 것을 견딤,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에 채우고 있었죠. 오늘 우리 이 스데반 다함께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시다. 우리의 거칠고 매섭고 비판적이고 정말 압제적인 이런 것은 그게 뭐든지 간에 전부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결코 우리가 무정하고 냉랭하고 비판적인 사람이 되지 맙시다.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그리스도의 친절을 보여줌으로 어떤 사람? 은광연세의 사람. 우리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인물은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자, 모세도 얼굴에 빛이 있었네요. 자, 이것도 상징이 아니죠. 실제입니다. 실제로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자, 이건 역시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주님의 백성들의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그럼 왜 얼굴에 광채가 났을까요? 모세가 지금 누구 만나고 왔어요? 하나님 만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하나님을 대면하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어야 돼요. 죄의 담이 없어야 해요. 여러분,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은 얼굴에서 빛이 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늘이 주는 그 평안함이 그의 세포 속에 그냥 깃들고 있기 때문에 빛이 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마음에 거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는가? 출애굽기 32장 3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나만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를 죽여 주십시오. 이건 예수님의 기도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런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이 내 눈에서 안 보이게 해주세요. 그 사람만 없으면 속 시원할 것 같아요. 그들에게 벌을 내려주세요. 그들을 망하게 해주세요. 그들을 죽여주세요.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영혼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기 멀리 아마존 종족들을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가족들부터 사랑하세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교회의 교우들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없이 한 다음에 자기만 죄 짓지 않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 여러분, 죄를 갖고 어떻게 그렇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만족, 그 기쁨이 세포 속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엔 빛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는 참으로 어떤 사람? 은광연세의 사람, 은혜로운 빛으로 세상을 밝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무슨 옷을 입고 살았어요? 빛의 옷을 입고 살았죠. 근데 범죄했을 때 마치 그 전기 스위치를 딱 내려버린 것처럼 그들의 빛의 옷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뭘로 옷을 해 입었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옷을 해 입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을까요? 여러분, 무화과나무 보셨습니까? 무화과 열매도 이렇게 있죠.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조그만해요. 아니, 옷을 해 입으려면 바나나 나무 잎사귀로 만들어 입어야죠. 아니면 큰 종려나무 잎으로 해도 몇 장 하면 옷 입을만 합니다. 근데 이 손바닥만한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옷을 해 입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빛이 나려면 전기 에너지가 있어야 빛이 나죠. 근데 전기를 일으킬 때 이 마그네슘이 있어야 전기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요. 자, 근데 무화과나무 잎사귀에 마그네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 존재인 이 똑똑한 아담이 자기가 입고 있던 빛의 옷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 광채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빛의 옷을 입기 위해서 그 마그네슘이 잔뜩 들어있는 무화과나무 옷을 만들어서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든 빛을 만들어서 그 빛의 옷을 입어보려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힘써 자기의 의로 덮어보려고 애쓰고 있죠. 그게 범죄한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이죠.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숨었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을 뵙기가 두렵습니다. 만약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누구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주님이 찾으실 때 아담처럼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겠습니까? 아니면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빛이 없어요. 여러분, 빛을 얻기 원하십니까? 네, 주님께서 빛을 얻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도 그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내 속에서 광채가 난다. 여러분, 이거는 그저 그냥 영적인 추상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빛이 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빛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한 그 참 만족과 그 기쁨의 빛이에요. 그게 모세처럼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정결함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빛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스데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 성품의 빛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담이 없는 죄가 해결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자, 모세의 얼굴과 스데반의 얼굴에 있던 그 빛이 우리 얼굴에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얼굴에 어떤 빛이 있습니까? 참 우리 스데반과 이 모세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고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무슨 빛인가? 이 마지막 시대에 드러나야 할 진리의 빛인데, 이 빛은 스데반의 그 성품의 빛, 모세의 그 죄가 해결된 빛과 함께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진리의 빛입니다. 자, 세 번째, 바로 마지막 백성들이 나누는 빛인데요. 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 계시록 18장의 천사는 실제 하늘의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증인을 말합니다. 근데 이들의 영광으로 어떻게 돼요? 온 땅이 환해져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 스데반의 성품과 모세의 그 정결함을 가진 이들이 온 땅에 참된 진리의 빛을 전합니다. 마지막 시대 은광연세입니다.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이건 뭐예요? 처음에 이 캄캄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빛을 주셔서 어둠을 몰아내셨어요. 그리고 그 모세의 얼굴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도 비추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빛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 실제적인 역사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인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밝히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지금 복음의 빛, 참된 진리의 빛이 지금 우리 마음에 비추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이 빛이 비춰지지 않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눈멀게 하고 있죠. 사탄은 이 진리의 빛을 어둡게 하지는 못하지만 인간의 마음을 어둡게 가둘 수는 있어요. 그래서 빛이 바로 옆에서 비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 영적인 눈을 수건으로 다 가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왕국은 어둠의 왕국, 흑암의 왕국이에요. 어둠을 좋아하죠. 이 빛이 전해지면 사람들이 깨어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거든요. 사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 참된 진리의 빛, 참된 복음을 미워해요. 진리를 싫어해요. 그래서 진리 대신에 다른 것들을 막 쏟아내서 사람들을 혼미하게 합니다.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게 만들어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유튜브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그러한 것들이 온갖 것들이 가득해서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탄이 교회 안에 거짓 부흥을 줄 겁니다. 기도하려고 굉장히 열성을 내긴 내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각종 교육, 각종 프로그램으로 사람들 늘어나고 교회는 성장하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참된 복음은 선포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탄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빛,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참된 진리의 빛이 퍼지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그것을 막으려고 애를 씁니다. 마지막 시대 이슈들, 짐승의 표라든지 환란이라든지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각종 사람마다 다 설명이 다르고 도대체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몰라도 돼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성경 곳곳에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하나님의 참된 복음, 영원한 복음, 그 진리의 빛을 그저 그냥 세상적인 세속적인 이론과 인본주의와 인문학으로 다 짬뽕을 시켜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빛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사람들을 혼동시키고 있죠.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유대 민족에게서 떠나버렸어요. 그랬는데도 당시 제사장들, 유대 지도자들, 백성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라졌는데 여전히 그들이 정말 양심이 화인맞고 흉악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 하나님이 택한 백성. 자기들이 정말 복음을 반대하고 진리를 반대하고 자기들의 기득권과 전통, 유전 이것들이 손상받지 않으려고 애쓰고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을 죽이려는 마음이 가득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여전히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려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항상 기도했고요. 그리고 스스로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지 하면서 자기는 진실하게 믿는 그런 신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서 살았어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앞으로 생길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도 마찬가지 상태가 될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종교 행사들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상태에서도 여전히 계속될 겁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계시록 18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 천사는 누구라고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스데반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낸 것처럼 모세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그 막힌 담이 없는 정결함의 빛이 그에게 있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의 예수님의 증인들도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빛이 납니다.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진리의 빛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기미가 끼었습니까? 피부가 까칠하고 어둡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피부의 문제, 얼굴 색깔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지극히 평범하죠. 예. 어디 갖다 놔도 티도 안 나는 아주 그런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환하게 하십니다. 뭔가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김만덕처럼 뭐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빛이 나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가 뭐 얼마나 뭐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아주 평범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그 작은 친절, 작은 선행, 작은 위로와 격려,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 그 진리에 대한 순종, 그 진리를 전하는 한마디의 말.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경건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밝히시는데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깨우침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는 진리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에요. 세상 끝이 다가올수록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담대하게 사탄의 그 사악한 계획과 기만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참된 진리의 길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물론 그 길을 찾아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참된 백성들은 그 길을 알아보게 될 겁니다.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증인들은 은광연세, 은혜로운 빛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는 마지막 주님의 일꾼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충만히 비춰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스데반과 같은 그 온유와 친절과 사랑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과 죄 때문에 막힘이 없는 화평한 관계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진리를 맡기십니다. 그 진리의 영광이 온 세상을 환하게 할 그때 우리가 그 마지막 일꾼 중 한 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빛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